금년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거리두기 2.5단계라서 현장에는 전혀 못 모이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성탄절이죠.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 불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직전 4주간 지키는 절기로서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강림, 도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혹시라도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점검하고 새롭게 가다듬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대강절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성탄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한 남자가 5살짜리 아들과 함께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 창문에 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저기 별이 달려 있는데 저게 뭐예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건 그 집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 것을 표시해 놓은 거야. 그런데 어떤 집 창문에는 황금별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또 물었어요. 아빠, 저건 또 뭐예요? 황금별이잖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저건 저 집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사해서 표시해 놓은 거야. 이런 풍습은 거슬러 올라가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파란 별을 붙여놓고 또 전사하게 되면 황금별로 바꾸어 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부모님이 무척 슬퍼하시겠네. 한참 걷다 보니까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중에 유난히 빛나는 황금별이 있었어요. 그 별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또 말합니다. 아빠, 저 별 좀 보세요. 하늘나라 창문에 황금별이 걸려 있는 거요.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나 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아이의 말이 딱 맞죠.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거기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이지요. 끝이 없습니다. 무한대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보내주셨습니까? 어린아이로 보내셨죠. 보통의 남녀 사이에 태어나게 했다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오염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정혼 상태에 있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정혼 기간은 절대 순결을 지켜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의 순결, 그것은 사회적으로 보장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그 낌새를 알아차린
정혼한 남자 요셉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또 이상한 게 시골 산골 마을에서 옆집이거든요. 서로 매일 보는 사이인데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정혼한 남자고 마리아가 그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는 것 있을 수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실이니까 그는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죠.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랬구나. 요셉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편해졌겠죠. 그러나 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자칫 사람들에게 오해받아서 큰일을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데려왔지요. 하지만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항상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고 구봉서 장로님 남긴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부분이 나오면 그 듣는 상대방이 대번에 반박하는 겁니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말도 안 돼요. 그러면은 말문이 탁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는데 지혜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 당사자 요셉이 믿었는데 누가 못 믿겠어. 그렇게 설명하자. 그래서 동정녀 잉태를 못 믿겠다고 반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마리아의 서방이 믿었다는데 당신이 뭔데 그래? 그러면 같이 껄껄 웃으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가 되고 또 되고 그랬다는 간증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에게 죄가 있는 자라면 대신 짊어질 수가 없죠. 자기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틀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죄를 속해 준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이뤘다. 이거는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인칭대명사가 생략돼요. 그리고 동사 하나에 시제도 표시되고 인칭도 표시되고 다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로 한 문장을 구성한 거죠.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인가요? 값을 다 치렀다, 완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다 치렀다. 대신 죄를 속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죠.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한가요? 만약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고 부인해도 설명할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봐라.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로운 분이잖아. 그러니까 인간들의 죄를 대속한 거 맞지? 증명한 겁니다. 또 그 당시에 수많은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도 왼쪽 오른쪽에 한 명씩 두 명이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죽고 끝났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네.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무한사랑, 절대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지
화가 난 나머지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저 녀석 꼴도 보기 싫어. 내 앞에서 썩 꺼졌으면 좋겠어. 근데 시간이 흘러서 영장이 나왔어요. 군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집을 떠나갔겠죠.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원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했습니다. 너무 속이 아려서 아들이 있던 그 빈 방을 들여다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문을 꼭 닫아놓고 지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이런 존재입니다. 낳고 길렀는데 그 귀한 자식을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그 자식에게 실수가 있은들 또 문제가 있은들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어도 하나님에게는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자녀를 삼으셨는데 당연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토록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짤이다. 어떤 물건을 10,000원을 주고 사면 뭐라 그래요? 10,000원짜리. 10만 원을 주고 사면 10만 원짜리. 그 가치를 그렇게 매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핏값으로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고 산 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무한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무한대의 가치를 지닌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기에 우리는 또 그 사랑을 받았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확신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3가지만 이 시간 소개해드리죠. 3가지가 뭘까요?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영광의 확신입니다. 차례차례 말씀드려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인간을 떼어놓으려고 이간질을 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인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핏값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끝났어요. 그것은.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실을 마귀 사탄은 계속 옆에서 흔들고 충동질하면서 의심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그럴까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범죄했을 때 마귀가 속삭입니다. 우리 마음에 대고 뭐라 그래요? 야, 너 무슨 짓 했지? 너 나쁘잖아. 야, 너 같은 녀석을 뭐? 네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심란해지는 거예요. 또 이럴 때도 있죠. 고난에 처했을 때 마귀는 또 우리 마음에 속삭여요. 충동질해요. 야, 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런 고난이 오냐? 말도 안 돼. 근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뭐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다녀? 이런 바보.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져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나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잖아요. 나 자신의 완전한 인격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거는 끝난 거예요. 종료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나왔어요. 사망에서 나왔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실은 이미 결정되고 종료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문 31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데 누가 감히 옆에서 흔들고 공격을 해? 그 소리죠. 33절 34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를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너 죄를 예수가 담당한 건 믿어? 네, 알았어. 그럼 그 믿음으로 너 의인이라고 인정할게. 땅땅땅 끝난 거예요. 취소 변경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했는데 누가 옆에서 군소리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1장 13절 보면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우리의 구원받은 사실을 성령으로 꽝 인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렇죠?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이미 구원받고 영생 얻었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재확인, 리컨펌 하면서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쳤다. 그 인치심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취소 변경 절대 안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폐가 있잖아요. 지폐를 펴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죠? 한국은행 총재 도장꽝 그 부분이죠. 그것만 있다면요, 구겨져도 괜찮아요. 좀 찢어져도 괜찮아요. 좀 낙서가 있어도 괜찮아요. 때가 묻었어도 괜찮아요. 물론 좋을 것까지는 없어요. 깨끗하게 보존할수록 좋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렇다고 그 지폐의 액면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도 마찬가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인쳐뒀어요. 찜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터치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영생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확신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사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사랑하는 동안 그 전 기간에, 그 전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를 절대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험한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당하잖아요. 고난도 있죠. 별의별 풍파도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이 많지만 결국은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취소되지 않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는 승리를 체험했고 또 승리를 확신하고 이렇게 외쳐 증거했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절대 보호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거기서 우리를 빼내가, 우리를 흔들어, 우리를 망쳐. 그럴 수 없다. 별의별 환난 고난 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별의별 일들 숱한 고난들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충분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별별 고난을 다 겪었지만 승리했어요. 체험했어요. 이미 현재도 고난 앞에 있지만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심지어는 미래에 혹시라도 이런저런 여러 고난들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것들조차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그는 한치의 의심 없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38, 39절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손아귀, 하나님의 손아귀, 그거보다 더 센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무엇이든 그 누구든 세상 천지에 전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확신 가운데 선포하셨어요. 그 손에 붙들리면 승리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꼭 붙어 있으라.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0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을 기반으로 또 이렇게 외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 모든 것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 형통하는 일, 또 고난, 역경, 풍파, 별의별 인생의 우여곡절이 다 있어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종합우승이라는 거예요. 종합우승. 어떤 거는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다 합쳐서 나중에 보니까 종합우승이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힘들 때 우는 것은 삼류, 힘들 때 꾹 참는 것은 이류, 힘들 때 웃는 것은 인류.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인류 되면 좋겠지만 설사 되지 못해도 적어도 우리는 신앙에서 인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인류라 그랬어요?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거. 여러분 힘들 때 우는 거,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꾹 참아, 조금 낫죠. 그러니까 이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웃어요. 실성에서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게 신앙에 기반한 승리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게 인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요. 바울같이 승리 확신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운동 경기를 우리가 TV에서 시청할 때 종종 녹화 방송을 봅니다. 그런 경우는 미리 승부를 알죠. 아, 우리 팀이 이겼어. 그런 녹화 방송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느긋하죠. 근데 다 보질 않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떤 때는 막 밀리네 우리가 골을 먹었네, 우리가 뒤지고 있네, 우리 선수가 넘어졌어, 세상에 부상당했어. 하지만 어때요? 약간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나 긴장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내 어때요? 그래도 이기는데 이길 건데 그 승리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확신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대학 입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수능 끝나고 해당되는 가정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벌써 간간히 우리 아이 재수 결정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좀 안쓰럽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또 내년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어떡하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모든 실망감이나 불안감을 떨치고 웃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이들이 많이 들었지만 제 동창들, 친구들 가운데 대학 갈 때 재수, 3수, 심지어 4수 한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도 그 후에 잘 풀려서 교수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각계각층에서 잘 나름대로 살아가고들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보장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 고난이 와도 그것은 과정의 과정, 끝장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수 놓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참 보면 잘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그림을 수 놓기에 저래? 어떻게 보면 보기가 흉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뒷판을 이렇게 보면 엉망이죠. 너덜너덜하고. 이게 뭐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멋진 꽃을 수 놓은 거예요. 와, 멋있다. 근데 미리부터 알았죠. 누구는요? 수를 놓은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를 놓는 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왜 이렇게 너덜너덜해? 왜 이렇게 엉망이야? 왜 이렇게 흉해? 그러지만 하나님은 야, 좀 기다려봐야 조금 있으면 멋진 그림 나올 거야. 그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디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승리 확신을 가지고 설사 고난이 닥쳐도 그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수록 마음 단단히 먹고 인내하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영광의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숱한 고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난 중에서도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신앙 없으면 그런 고난 안 당하는데,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책임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때로는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특권, 축복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모든 신분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동전의 앞뒤면처럼. 그죠? 신분의 특권. 근데 동시에 신분의 책임, 사명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삶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당해야 되고 그게 자녀된 사람들의 책임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수고도 해야 되고, 그죠? 근데 그 후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로마서 8장 17, 18절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상속자,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것을 좋아하되 알아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영광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도 상속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천국의 영광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세상에 사는 동 신앙 때문에 핍박도 받아야 된다. 사명 때문에 고난 당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크다. 그러니까 비교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이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니까 성령 인물 가운데 마리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다짜고짜 너 아들을 잉태할 거야. 세상에 그것도 놀라운데 이름까지 아예 지어줘.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누구보다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마리아 본인이. 아니 나는 정혼한 남자가 있지만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청천벽력이 말도 안 되죠. 깜짝 놀란 마리아에게 천사가
설명해 줘요. 그게 아니라 남자 여자 그런 거 말고 너의 순결한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야 생각해봐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안 될 게 뭐 있겠냐? 가만히 생각하면 맞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뭘 못하겠어요? 무에서 우주 만물 모든 거를 창조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해가 됐어요.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반응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임무가 끝난 천사는 떠났죠. 근데 마리아는 떠맡은 거예요. 뭐를요? 사명이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마리아가 겪어야 될 고난이 얼마나 많고 많았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잖아요. 잉태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불러오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정혼한 남자 요셉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파혼당할 뻔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 통해서 잘 정리해 줬지만 오히려 요셉의 보호를 받게 해줬지만 어쨌든 마음고생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공고함과 아픔이 있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죠. 또 해산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사렛에서 저 멀리 베들레헴까지 갔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근데 방이 없어서 어디 가서 해산했다고요? 마국간. 세상에 짐승이 사는 마국간에서 해산을 하다니. 그 기가 막힌 상황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뿐입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 지경에서 났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정적으로 여겨 아기들을 다 학살하잖아요. 그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얼마나 고생살이가 심했을까. 또 이제 나사렛 돌아가서 이제 사는데 예수님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세상에 남편 요셉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밑으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육신의 동생들도 줄줄이 있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 가족을 이끌고 어쩌면 예수님을 많이 의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장성하더니 집을 나가시는 거에 공생애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을까.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세상에 사형수들이나 못 박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놀래가지고 쫓아가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졌을까. 나중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그 시신을 끌어안고 얼마나 흐느껴 울었을까. 그 어미의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또 초월하는 것일 겁니다. 이와 같이 숱한 고난들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시므온 제사장. 그가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예언했어요. 누가복음 2장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비수가요 비우지만은 마음을 막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의 어머니잖아요. 메시아의 어머니. 인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에게 준비된 영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울까요? 아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마리아의 영광을 보면요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와, 저런 거였어? 하고. 그죠? 고난 후의 영광,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마다 연주하는 핸델의 오라토리아 메시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마지막 할렐루야 합창곡, 그것은 백미죠. 잘 아시는 핸델은 독일 출신으로 주로 영국에서 활동한 작곡가였죠. 그 메시아는 연주 시간이 2시간이 넘고 53개 곡으로 구성된 대작이죠. 근데 그것을 세상에 24일 만에 완성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메시아를 작곡할 때 핸델의 처지가 너무너무 비참했었다는 것입니다. 전성기가 이미 훌쩍 지나갔고 뇌출혈, 오른손, 반신마비,
병자 신세였어요. 백내장으로 실명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치료비가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일까지 생겼어요. 이런 극한 고난들, 그러나 그 가운데 놀랍게도 이 위대한 대작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며 이 곡을 작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내 앞에 펼쳐지는 천국과 거기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배움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현실 속의 고난,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다하고 완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다 쓰고 악보 끄트머리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SDG, 라틴어 문장의 약자죠. 뭐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수고로운 헌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초연됐을 때 영국왕 조지 2세도 자리했는데 할렐루야 합창을 할 때 감동을 받아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서 오늘날에도 할렐루야 합창을 할 때 청중이 일동 기립하고 있습니다. 핸델은 런던에서의 초연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사람처럼. 그 임종 장면이 어땠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영안이 열리고 천국에 자신을 위해 예비된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사라지죠.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지만 사라질 것들에만 집착하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천국을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몰두하다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성공보다 더 중요한 천국의 영광, 천국의 상급,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라면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고난도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강절이죠. 성탄절을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탄의 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32절의 근거에서 성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사랑의 표현이다. 그런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에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영광의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에 감사, 감격 가운데 복된 인생 사시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으니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으니 흔들림 없이 구원을 확신하고 고난 역경이 있어도 승리를 확신하고 살게 하옵시고 신앙 때문에 사명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핍박받고 어려워도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확신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승리 확신으로 고난도 돌파하며 승리하게 하옵시고 영광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마음 뺏기지 말고 천국의 마음 두고 천국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주의 영광 위에 사명 위에 믿음 지키며 수고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